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천국관을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5개 설교 중에 3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개의 설교를 하시죠. 그 중에 3번째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특별히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데,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천국관을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3시간 정도를 더 하면서 천국관과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 건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밀 혹은 천국의 진리를 일상의 용어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범위를 벗어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 천국의 비밀이나 진리를 발견하거나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꼭 알아듣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절에 보면은 말씀하여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직설적인 가르침, 천국은 요거다 하시는 말씀과는 달리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 비유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끝까지 4시간이 이어질 텐데, 결국에는 예수님은 천국을 쉽게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에게 2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쉽게 말씀하셔도 나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주제로 돌아가죠. 천국관을 세우자 했는데 왜 세워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앞으로 비교해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2개를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천국관을 세워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침 설교 연속입니다. 내가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의 내 신앙과 삶에 영향을 주거든요. 4시간 동안은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천국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천국을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관, 구원관 다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천국에 대한 내 생각이 뭐냐? 나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본론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천국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지고 삶의 결과도 달라지고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이제 7가지를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제로 다루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민족적이고 집단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개개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임한다. 개인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첫걸음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집단적이겠죠. 근데 그 집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필요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자꾸 구약적인 생각을 해서 자꾸 우리 이걸 강조하는데 개인이 없는 우리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질 때 개인적인 회개,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그냥 자기도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결정을 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결정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결정 없이, 개별적인 확인 없이 그냥 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같은 부흥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게 없는 신앙이에요.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게 없으니까 실은 신앙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늘 단체예요. 우리 교회, 천만 그리스도인.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성격을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세요. 이게 개인적인 문제다.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론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그 과정이 없이 거기에 이론이 됐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위험한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구분이 가실 것 같아요. 본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라지 비유인데 가라지 비유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천국이 임하면은 의로운 자들이 메시아와 함께 통치할 거다. 이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추수하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서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달라지죠. 이 사람들은 오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따가도 반복이 되겠지만 오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까지 섞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오시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오셨어도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저들하고 섞여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오늘날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은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천국 간다. 그건 끝이에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적으로 살아가질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죄도 있고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섞여 있는 안 믿는 정부도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섞여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거거든요. 살아가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천국관이 필요하죠. 분명한 천국관이 필요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믿는 사람 중에서도
믿음은 끝이다 생각했던 사람은 천국 가게 됐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뒤의 삶을 방향을 잃어버려요. 천국 가는 확신은 분명한데, 근데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그 뒤가 없으니까. 하지만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나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하고 섞여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시간까지 정신 차리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겨자씨랑 누룩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천국이 임하면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만 오신다면 헤롯이 핍박했던 것도, 로마가 압제했던 것도, 내가 몸 아프던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메시아만 오신다면은 이게 일순간에 다 바뀌어서 나는 메시아가 주시는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상적인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작고 하찮은 데서 시작한 것이다.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게 시작하는데 이것이 점차 커져서 위대할 때까지 자라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시기만 하면 끝이다 했던 사람들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까지 하고 그 이유를 못해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천국은 내 속에 작고 연약하게 임한 것 같지만 이게 자라나서 결국에는 모든 새들이 깃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다 맺을 때까지 천국은 자라날 것이다.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는 천국의 외적인 성장이나 확장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누룩은 천국의 내적인 성장이나 성숙의 중점을 두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사람들이 기대하거나 요구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고 화려하게 임해서 이제는 걱정 끝, 고생 끝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 속에 정말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임해서 그러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속에 임해져서 사람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꿔놓고 이렇게 확장되어 나간다. 성숙해 나간다. 이런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감추인 보화나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귀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비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보화나 진주가 정말 귀해요. 이 사람 생각이 이건 정말 귀한 것이다. 얼마나 큰 귀한 것이냐면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꿔도 아깝지 않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거 귀한 것 같아. 저거 귀해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바꿀 생각은 없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감춘 부화나 진주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천국은 공식적이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값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천국으로 다가올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가져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한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오신다면, 메시아만 오신다면은 화려한, 웅장한, 거창한, 공개적인, 좋은 거는 다 생각했었어요. 그게 시작되는 거로. 근데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시는 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전혀 다른 행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거부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인 겁니다. 천국에 대한 지식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유대인이 많았어요. 들어봤으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주러 오신 분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천국이 공개적이고 값진 것을 가져다주는 그런 천국이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천국은 감춰져 있다. 은밀하게 감춰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우리가 가진 것에다가 모자라는 것만큼 충분하게 더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근데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기대에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러는데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국은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은 천국이 좋아 보이는데 그 빈털터리가 돼야 되나? 천국 백성은 소유도 있으면 안 되나? 천국 백성은 학벌도 있으면 안 되나? 천국 백성은 좋은 거 가지면 안 되나? 이런 갈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주셨어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천국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과격하게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 믿음 때문에 다 버리고 고생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졌으니까 본인은 불만을 안 하겠지만 보는 사람은 참 딱해요. 실제로 현실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해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다른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셨지. 여기 모두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아무튼 다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물인데 그물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천국은 초기서부터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이다. 예수님만 오신다면은 딱 분리가 돼서 자칭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것이다. 악인은 오시는 순간서부터 벌을 받고 혼날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까지는 의와 불의가 분리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 때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다가 심판 때 가서 그때 완전히 분리시키실 것이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에 빠질 수도 있고 세상에 당할 수도 있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경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잘 견뎌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해와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면은 아니 오시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은 싹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둡고 불리한 거는 다 없어지고 밝고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천국관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천국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한두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고 그거를 진도를 나갈게요.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이 계시된다. 그런 얘기가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정리가 되는 것은 있는 자는 더하신다. 없는 자는 그거마저도 뺏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정리를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있는 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영적인 자세를 갖춘 자는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과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일상 용어를 사용하셔서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도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냐? 들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태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천국이 저거구나 이해가 되고 그 천국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차라리 비유를 말씀 안 하신 것이 더 쉬웠을 것인 것처럼 그 비유를 말씀 안 하신 것은 그냥 깜깜한 얘기였으면 이거는 더 혼란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 영적인 자세를 갖춘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넉넉하게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정해진 양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입니다. 자세만 갖춘다면.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이 비유 시리즈의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세만 갖춘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들을 자세만 갖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넉넉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넘치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께 충만하게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점검을 해보죠. 여러분들의 천국관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나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증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얘기를 하는데 지옥 면제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옥 면제되면. 그런 사람 태도는 들어가기만 하면 입학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본인이 나는 이제 확실히 천국 가.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 끝이에요. 더 이상의 외적인 성장, 내적인 성숙이 없어요. 천국 간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천국 가. 그러면서 어떤 준비를 소홀하냐.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된 땅을 예비해놨다. 이거는 오래전에 약속된 것이다. 계속 설명하셨어요. 계속 40년을 그 사람들에게 조상에게 얘기한 거 빼고 그 세대에 40년을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40년 만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못 가. 가면 죽어. 죽으려고 거길 가. 맞아 죽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그 약속된 가나안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볼 것이 아니라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약속에 이것도 추가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짓지 않은 판벽한 집. 번역하면 내 손으로 짓지 않은 대리석 집도 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복된 땅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거인만 보인 거예요. 그 근처 갔다가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저 거인들한테 우리가 맞아 죽지. 아예 포기하자. 다르죠? 똑같아요. 오늘날 천국에 대한 이해도 내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첫 번째 유형이 지옥 면했다. 이거를 천국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안심은 되겠죠. 일단 지옥은 안 가니까.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의 기쁨도 없어요. 그냥 지옥 면한 거, 형벌 면한 거, 심판이 지나간 거, 그거 하나로 위안을 삼고, 그러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바람이 불면 맞고, 비가 내리면 맞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찬송이 뭐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험하고 멀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그게 아닌데, 넉넉한 천국인데,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을 면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면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뒤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도. 근데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은 면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면한 사람들이 받는 그 뒤에 넉넉한 세상은, 넉넉한 세계는, 넉넉한 생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면해 주시고 지옥을 면하게 해주시면서 그 넉넉한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순간서부터 들어가서 사는 그날까지 천국 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저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경험하고 계시냐면 비록 몸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거든요. 물이 모자라면 물을 주시고 음식이 모자라면 음식을 주시고 너희가 한 해 농사에서 3년을 쌓아놓고 먹을 만큼 풍요롭고 복된 땅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길쌈하지 않았습니다. 상거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미리 맛보게 하셨는데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먹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반역해가지고 스스로 벌 받을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천국 하면은 황금집, 비단옷, 맛있는 음식들 먹어보지 못한 그럴 때마다 좀 서글퍼져요. 천국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만 이해할까? 본인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자랑스럽게 자랑을 하는데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왜 천국이 그거밖에 안 될까? 또 세 번째 유형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저는 장례식 때 목사니까 장례식 집례를 여러 번 했죠. 그러면서 제일 답답한 게 같이 간 신방 대원들이 그 상을 당한 사람들 놓고 어떻게 위로하냐면 조금 있으면 가서 만나. 그거로 위로를 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슬퍼요. 왜 그거밖에 위로할 말이 없을까? 천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지금 잠시 헤어졌지만 그날 기쁘게 만날 테니까 영원히 안 헤어질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슬퍼도 견뎌라. 천국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걸 가지고 천국을 소개해요.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거기 가면 그런 것도 없어. 병원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 그거로 위로하려고 하고 그거로 위로를 받고 자, 그 정도는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여기까지 쭉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천국을 다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조금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듣는다면은 세상보다 조금 더 난, 오죽하면 농담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미국을 갔어요. 음식도 많죠. 맛있고 풍성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 집에서 자녀들이 미국에 이주한 지 오래돼서 자리를 잡았나 봐요. 맛있는 음식에 편안한 생활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이 따로 또 있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농담이었을까? 천국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천국하고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무심코 이런 말 하는 경우 많죠. 좋으면 천국이 뭐 이보다 더 좋겠느냐. 그럼 또 옆에 사람도 또 끄덕끄덕 해요. 크게 공감을 해요. 이 교회가 통곡할 일이에요.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답답한 게 천국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그만한 감사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만한 삶도 뒷받침이 안 되고 천국은 영원한 단어로만 천국은 그냥 영원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언젠가 꼭 가야 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가야 돼. 지옥을 면해야 되니까 꼭 가야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천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다르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을 이해하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인해서 심지어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천국이 임하는 순간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벌써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나타날 것이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이해하는 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장엄한 시상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상식.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던 사람들에게 시상식을 베푸신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나는 상 받을 일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참 벅찬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합을 지금 막 마쳤어요. 금메달을 받도록 지금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호명을 하면 단에 올라가서 목에다 걸 거예요. 그때 그 벅찬 감격. 상상 가시죠?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가슴 벅찼으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는 그것을 받으려고 지금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믿을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남에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뀌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완전히 회복된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가 회복이 된 것.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의 그 기쁨과 영광을 미리 맛봤으니까 반응이 다르겠죠. 감사가 다르겠죠. 찬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걸 분명히 믿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부지런히 준비하겠죠. 목적과 동기와 방법이 다 거기 들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이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설명하면서 그걸 우리들한테 이해시켜서 그거 우리가 추구하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뭐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죠. 내가 옛날에 안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사건을 만났는데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아닌 다른 반응을 해요. 좋아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요. 뭐 많겠지만 두 가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너는 이렇게 기준을 오늘 알았다. 이렇게 살아라.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너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이제 네가 날 믿었으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해했다면은 그렇게 하려고 믿고 노력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죠. 이해를 못했거나 안 따라야죠. 그러면 한동안은 잘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노력 없이도 되는데 얼마큼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슬슬 안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초창기에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별 노력 없었는데도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서부터 슬슬 옛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두려워하세요. 그때 뒤돌아가지 마세요. 그때 허리끈을 딱 매세요. 신발끈을 매시고 그리고 붙드세요. 뭘 붙드시냐? 하나님이 나한테 기준을 알려주셨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어.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반응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도 알았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발끈을 매고 내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기준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내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이지만 그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국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천국이 어떻다.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알려주세요. 그때 받아들인 사람은 들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준을 알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니까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갖춰가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그 기쁨과 영광을 미리 맛보고 살고 그 은혜에 의해서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천국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살펴보고 또 힘써야 될 것이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을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셨고 경험시켜 주셨어요. 거기서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훈을 꼭 기억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교육과 경험을 받았지만 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반대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나는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갖춰서 가는, 그래서 미리서부터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계기로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분명해지고 삶의 열매가 분명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